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육신에 파묻혀서 세상 속에 살다가 덧없이 가는 어리석은 저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저희들이 나아가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찢기운 심령 주님 위로해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피로가 채워지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정말 마음의 깊은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어떤 환경 여건에서든지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므로 항상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간증을 드러내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 말씀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한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 395장, 새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42장, 통합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희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희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희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랑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모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가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있다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성공적인 관계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에 카네기 공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졸업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10,000명을 표준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결여되어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했고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에 실패한 85%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은 10명 가운데 100명 가운데 85명. 그들이 왜 그러냐? 결국은 나 중심의 사회,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이어서 학교나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무엇보다도 리더십만 가르치고 헬로우십, 함께하는 공동체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만 잘되면, 나만 출세하면, 성공하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이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의 성공은 관계에 있다. 관계. 어떤 스펙이나 기술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근데 거기서 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증이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가 돈 없다는 말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관계가 소홀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홀로 남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존경해줄 때 더불어 함께 존경받을 수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냐고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높여줄 때 비로소 함께 더불어서 높임을 받는다. 우리가 인류 역사나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볼 때에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사는 자만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도 그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화로운 그런 좋은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원시인들과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받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면은 리빙폴이라고 하는, 리빙 호수라고 하는 그런 폭포와 그런 그 호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으면서 리빙스턴을 기억하면서 존경을 하고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내가 먼저 웃어줄 때, 내가 먼저 이해해줄 때 비록 상대방도 같이 이해해주고 손을 내민다는 사실.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첫 번째 시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외의 형들은 전부 야곱의 부인 레아 소생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부인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요셉이 태어나서 야곱은 또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어느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항상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난히 우리보다는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요셉에게는 좋은 음식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때 형들이 야, 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이 온다. 자, 요셉을 죽이고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데 그 마태형 루벤은 아니다. 죽이까지 하면 되겠느냐. 저 물 없는 구덩이 있으냐. 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염소 양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이렇게 오다가 짐승에 물려간 것 같습니다. 하고 거짓말합니다. 야곱은 진짜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셉은 형제를 위해서 죽을 뻔했는데 유다가 말하기를 야 저기서 저러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저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해가지고 요셉을 일시에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결국 보디발이라고 하는 총리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주인 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은 평소에 꿈을 잘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결국 그는 그 떡 맡은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 후에 그 떡 맡은 관원이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왕의 신하가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어. 온 나라에 요즘 말하면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역술원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몽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맞추더니 내가 그 꿈 해몽대로 이렇게 다시 복직이 돼서 임금님이 신하가 됐습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죠. 해가지고 결국 요셉이 바로왕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 바로왕이 꾼 꿈은 살찐 7마리 말이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말라 야인 말이 와서 그 살찐 7마리 말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자다가 또 꿈을 꿨는데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있는데 다시 또 바싹 마른 그런 쭉정이 이삭이 와서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꿈이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기를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겠지만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 풍년이 든 동안에 식량을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다시 7년 흉년이 올 때 그 저장해 놓은 식량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서 결국 바로왕이 요셉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을 알고 그를 이제 총리로 세웁니다. 이윽고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꿈대로 또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는 다 미리 저장을 해놓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애굽 이 나라로 식량을 사러 오는데 그 가운데 바로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그 형들을 보냅니다.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애굽에 요셉 앞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었고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고 나는 당신들이 13년 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지만 참으로 그 앞에 어찌할 줄 몰랐어요. 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결국 그 야곱 아버지와 70명이나 되는 가족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흉년 7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이하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역경, 고난, 시련, 말할 수 없는 실패,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민족을 다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인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요셉은 그 어려운 환난 역경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하실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돌보는 이상 세상 어떤 세상 풍파도 파도 비바람도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결국은 찬란한 태양빛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요셉이라는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 수많은 과정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인간의 얄팍한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 그리고 나가서 요셉은 하나님은 결국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루시고 만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인고의 어려운 역경 고난 모든 세월들을 13년 동안이나 잘 참고 견디었다는 사실.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조금 더 참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멕시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석유가 나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틀렸나 보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불과 1m를 더 파니까
소유가 펑펑 쏟아졌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끝까지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4장 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때는 우리가 고생은 고생도로 해놓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자기를 형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얼마나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근데 그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많은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야, 우리를 노예로 판 저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무슨 복수를 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 형들이여 좀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족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에게 조금도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의지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상처받고 손해보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문제 삼을 때 우리는 똑같이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복수가 또다시 복수를 그 자손이 또다시 보복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복수가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처참한 비극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또다시 헤아림을 받게 된다.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까지 가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도 겉옷까지 주어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의 진수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이해관계,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역설적인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에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완전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심어질 때 그 미랄이 땅에 심어져 썩어질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펼쳐질 것. 아무리 겨울에 식량이 없고 배고프다고 해서 봄에 심을 시감자를 겨울에 먹어버리면 봄에 심을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배고프고 추워도 봄에 내가 이 시감자를 심어서 다시 수확을 얻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 소망을 가지고 그걸 먹지 않고 배고파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기 전에 그들을 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아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참으로 오히려 자비와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고 자신을 고생 속으로 밀어넣은 그 형들을 아무런 책망이나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양손에 사과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사과 2개인데 나 사과 하나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고개를 까웃거리더니 왼손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다가 다시 오른쪽 사과를 또 한 입에 베어 먹습니다. 그때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기에 이렇게 욕심 많은 아이인가? 당연히 사과 2개면 엄마가 하나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었는데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 아이를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데 이 아이는 잠시 있다가 엄마 이거 먹어. 이거 드세요. 이 사과가 더 달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는 자기가 2개 다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손에 사과 중에서 엄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먹어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고 그것을 잘 감당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데 만약 이 엄마가 아이가 사과를 베어 먹을 때 이 못난 놈, 이 욕심쟁이 하면서 꾸지람을 했더라면 얼마나 민망했겠냐고 말이에요.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엄마는 엉뚱한 생각을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공감해주고 포용해주면 얼마든지 나에게 더 좋은 결과가 돌아올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포용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불행한 관계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끊어졌느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가 그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섬김, 바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속죄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이 아이처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주고 더 기다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안양교도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마약을 하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나는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내 주위에서 또 마약하도록 그렇게 친구들이 또 옛날에 하던 사람이 자꾸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끊지를 못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친구나 그 살았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관계를 끊지 못하면 계속해서 당신들은 마약을 하다가 폐인이 돼서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옛날 사귀었던 친구들을 끊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또 그들과의 모든 전화도 하지 말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택해 주셨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 누구에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밀착된 믿음의 관계가 친구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관계가 소통이 될 때, 또 하나님과 관계 무엇보다도 죄가 사함받고 소통이 될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참된 좋은 친구로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나아가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포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저 무조건 나만 1등으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더불어 함께 갈 때에 지치지 않고 피곤할 때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복되게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쪼록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요셉처럼 성공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살벌합니다.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내가 1등을 하려고 하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자기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가 높아지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 요셉처럼 뜻하지 않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누명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고 성공적으로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13년의 인고의 생활을 청산하고 민족과 가족과 모두를 살리는 정말 아버지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간의 소통의 관계, 서로 형통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포용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가 정말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있는 긍휼 어찌을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밖에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은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곧 하늘나 할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션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요셉처럼 13년 동안이나 엄청난 누명과 말할 수 없는 시기 질투 속에서 고통당하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인내했을 때 결국 그가 종이 돼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가져오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참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아버지 필요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